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혼란과 분노의 한 주간을 어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이 아프시죠? 네,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강론의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징표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대림 2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징표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나라의 격이 전 세계에서 조금 아니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좀 저게 뭐지 하면서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 각자의 인격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권리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슬퍼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만이 결국은 꺾였고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끝을 다해서 이제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더 평탄해질 것이고 굽었던 것이 그 끝을 보였으니 이제는 곱게 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주역을 봐도 그렇고 끝이
극에 달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파했던 것들이 이제 끝에 달했으니 치유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종기가 곪아서 터졌습니다. 시원하게. 그러니 남은 일은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짜서 고름을 다 빼내고 상처를 치유하면 새살이 돋아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굽은 길이 펴질 것이고 새살이 돋아날 것이고 우리의 골짜기들이 메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 이 나라의 아픔은 오늘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더 넓은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바르게, 더 합당하게 우리 모두의 인격이 존중받는 나라로 거듭나리라 희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새롭게 묵상하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느님 사랑의 백성은 이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친히 높은 산을 깎아내시고 또 험한 구덩이를 메워주셔서 평탄케 해 주시겠노라 예언자를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신 친히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곧은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비단 이 시기에 보여지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면 넘어질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것이고 다른 이로부터 주저앉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이기적이었다면 분명 나는 그것으로부터 많은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미움을, 용서를 하지 않고 그 끝까지 화를 다 분출해 버렸다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시련이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인생 또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며 곧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다음을 예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며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찌해야 순수한 모습으로, 어찌해야 나무랄 데 없는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곧 하느님이 내게 주신 근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근원적인 모습은 바로 인권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생명의 권리, 나도 너도 똑같이 하느님이 내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고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고 너는 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좀 이익을 얻으려니 너는 좀 손해를 보거라. 나는 좀 많이 먹어야 될 테니 너는 좀 굶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네가 살건 죽건 나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나 혼자 살면 될 뿐이다. 생명에 관한 나의 인식이 이렇게 닫혀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갇혀 있다면, 타인의 고통에, 타인의 생명에 내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느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순수한 것 아니고 나무랄 데 없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 그들 또한 하느님이 내어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그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존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난하다 해서, 배운 것이 없다 해서, 나이 들었다 해서, 장애가 있다 해서, 힘이 없다 해서, 여러 이유로 그 생명을 내가 무시한다면 나는 하느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고꾸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비단 이 시기가 그러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무시당했다는 그 분노의 느낌, 그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친히 마련해 주시니 우리 또한 내 안에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올바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서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의 소중한 이들, 가장 가까운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인권주의를 맞아서 또 이 시기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 자신은 나무랄 데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내 삶을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은총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